요한계시록 15장 2절 베엘레 그얌 제코키트 바룰 바에쉬 요게 이제 그 바에쉬 요게 이제 그 불 안에서 넘쳐오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니 이렇게 나가요. 베에트 미트 까베리 그 이긴 자들이 이게 이제 그 이제 미트 까발림이 이게 지금 요게 이제 루트로 들어오는 거고 까베르가 이긴 자들인데 죽어서 이긴 자들이죠. 이제 그 이긴 자들이 나오고 누구를 이게 짐승과 그다음에 차리마 그녀의 짐승의 우상과 그다음에 그녀의 이름의 수와 짐승의 이름의 수와 그다음에 그녀의 표를 죽어서 이긴 자들이 서들 있어서 서서들 여기 복수로 요걸 번역하는 것은 오멜인데 복수로 보수하는 것은 여기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그 바다에 유리 바다에 서서들 자신들의 손에 하나님의 검은 고들을 잡고 이게 수금을 잡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것도 역시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수금이죠. 수금들을 잡은 거죠. 이제 수금들을 잡은 거죠. 키노로트 수금들 이렇게 잡죠.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유리바다 쭈쿠키트죠. 발음하면 즈쿠키트 발음하면 즈쿠키트인데 요게 이제 명사 여성 단수가 돼요. 요게 유리 수정 그 욥기 28장 17절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니 할 때 유리라도 이렇게 쓰이거든요. 유리라도 이렇게 그렇게 쓰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불 안에서 이제 넘쳐 흐르는 요게 들어오는데 불 안에서 넘쳐 흐르는 요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단어가 이 단어가 그 요거를 찾아야 돼. 요거 9번 내려오는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넘쳐 흐르는 요건데 요게 이제 그 창세기 이게 11장 9절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할 때 혼잡케 하셨음이라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넘쳐 흐르는 이게 이제 유브라데까지 온 게 넘쳐 흐르겠죠. 이제 2장 14절까지 온 게 넘쳐 흐르는 거죠. 네 근원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넘쳐 흐르는 게 되겠죠. 이제 그걸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제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가 넘쳐 흐르는 거겠죠. 이제 시편 92편 1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내 1인칭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할 때 부으셨나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고 그 단어가 창세기 11장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혼잡케로 나오겠죠. 이제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혼잡케 됐으면 이제 알아들을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번역한 거죠. 지금 그렇게 번역한 거고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쇠폐함이다 이거죠. 쇠폐함이다. 이게 인간의 의라는 건 말이죠. 내가 볼 때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녀지간의 사랑에도 잘 드러나요.
어제 그 남자가 아무리 뭐 여자에게 봉사하고 뭐 잘해주고 그 뭐 정말 뭐 이벤트를 해주고 뭐 경향시점을 빌려가지고 뭐 밴드를 동원해가지고 뭐 정말 뭐 선물을 주고 뭐 눈물 질질 흘리게 했더라도 다 실패한다고요. 다 실패해요. 말씀 한마디 딱 나간 것보다 못하다.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엔 뭐 해줄 거냐 이거죠. 나라를 빌릴 거냐 이거잖아요. 그럼 나라를 빌리는 것도 실패한다. 실패해진다. 결국 끊임이 없다 이거죠. 끊임이 없다. 인간의 의는 끊임이 없이 실패해진다. 결국. 근데 이제 이게 영화가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나 뭐 외국 드라마나 다 이제 그 어떤 그 이벤트를 여자에게 해주는 쪽으로 몰아가고 백마탄 왕자님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여자들이 지금 물들어 있는 단계고 앞으로 물들을 나라들이 더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런 옷으로 연애를 하면은 이상이 권태에 빠진다. 이상이가 그토록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권태에 빠진다 이거지.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만남을 유지하려면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 그 속에서 뭐 루이비통이 나가건 뭘 나가건 그거는 그냥 하나의 부품이고 그냥.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나가는 만남이 돼야 된다. 이게 최고의 만남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쇠폐해진다 이거 쇠폐해진다. 이게 그 넘쳐 흐르는 예, 불안해서 넘쳐 흐르는 예, 이게 불안해서 넘쳐 흐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쇠폐해지면 곧바로 뭐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찬다. 그래서 나는 그 창세기 1장 2절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형태가 없는데 허무하다. 텅 비어 있는데 흑암이다. 이미 꽉 차 있다 이거죠.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얼마나 날마다 새롭냐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봐도 새롭다. 지금 봐도 새롭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 하나님의 영이 누아우 엘로힘으로 드러난다. 이 3요소가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근데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를 에워싸는 거다. 살마네살이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워싸서 덮치는 거다.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다.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거고 다 이미 예고돼 있다. 이스라엘 역사가 예고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이스라엘 역사는 다 예고돼 있다. 바이오멘 엘로힘 10번을 황기고리로 에워싸게 된다.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이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궁창이 한리된 경지에서 남방 유다를 쳤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건 아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그럼 그 대한민국 역사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점령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용광로 속에서 한국의 그 모든 문화는 더 단단해졌다. 어쨌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의 또 파행적인 면은 따로 드러내야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들을 할 때 이 검은고들이 수금인데, 시편 98편 이제 5절, 시편 98편 5절을 보면은 이게 다윗의 열줄 비파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시편 98편에서 딸내미 걸 가져왔네. 옛날에 시편 98편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8편 5절서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온 땅이요 완성된 땅이겠죠. 이제 4절이고 이거는 이제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나가요.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거죠.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이 바다가 이제 그 서편 바다겠죠. 이제 이 바다가 이제 창세기 1장 10절에 그 무틀 땅이라고 했고 이제 우리 무단에 땅이 있고
이 무단의 땅이 있다는 걸 본 자가 에노스다. 이게 바로 자의 부다. 곧바로 방주안으로 들어간다. 이 논증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이 창세기 1장 10절을 본 자가 자의 부라고요. 세 자의 부라고요. 이게 셋째 날에 나오는 세 자의 부가 무트를 땅이라고 했다. 파이크라 엘로힘이 라 야빠샤에게 에레츠를 줬는데 이게 무트를 땅이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제 파이크라 선포했는데 무단에 있는 땅을 본 자가 바로 이게 세 자의 부다. 그럼 곧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가 극락에서 나오는 외치는 소리가 바로 열주비파의 소리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서편제죠. 서편제. 봉편제, 서편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따져보면 방탄소년단도 다 런던에서 이제 런던 유대가 자본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방탄소년단을 만든 거예요. 방시혁이를 이제 저거 해가지고 이 방탄소년단을 끌어올린 거다. 이제 방탄소년단 정도 되는 사실 따져보면 방탄소년단이라 봤자 뭐 내가 보면은 만약에 그 당시 음악으로 볼 때 스프링데이라는 노래 부르는 그 수준으로 볼 때는 그냥 호빠 출신 애들 같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 애들인데 그냥 미끈하고 그냥 겉모습은 그냥 그 정도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무슨 서편제 이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얘들이 끌어올려졌다. 메이저리그도 지금 여기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모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몰려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카바레 자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백인들이 갑자기 늘어난다. 나 하나로 보고 있어요. 저는 다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고요. 지금. 갑자기 왜 백인들이 온 땅이 왜 갑자기 한국을 침송하냐? 뭐 지하철서부터 의료보험서부터 다 침송해요. 그냥 대한민국이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근데 기쁘죠. 기쁘지만 들뜨지 말아야죠. 한민족의 정체성은 유지돼야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금으로 여기서 이제 시편 108편 2절 시편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새벽을 깨우는 게 이제 수금의 소리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편 43편 4절에서 시편 43편 4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시편 43편 4절과 5절을 보면 이게 드러나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렀을 때 나오는 소리다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극락 뭐 영생 이러는데 이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러야지 나오는 소리가 이 수금의 소리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만만하게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게 정말 완전히 가나안 땅의 끝은 나사더라 할 때 나사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소리거든요. 이게 요거와 비스무리하게 간 게 이제 한국의 서편제죠. 이제 서편제. 한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한마저도 삭히면서 나오는 폭포수를 뚫어내는 폭포수를 뚫어내는 어저께 제가 최 선생님께 보낸 박정현의 노래, 박정현이 노래, 아델 노래는 박정현이의 노래 중에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아델 노래 리바이벌 한 건데, 고음을 죽여가지고 다시 날아가는 음이 있어요. 박정현이의 음에서는. 고음을 죽여가지고 다시 점프하는 게 있다고.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박정현이가 요번에 메이저리그 할 때, 걔가 스타 스팽글 배너를 부른단 말이에요. 미국 국가를. 미국 국가는 하도 어려워가지고 웬만한 가수들은 피한다고요. 근데 박정현이가 요번에 메이저리그에서 고척동 구장에서 5만 명 모아놓고 부르는데 미국 애들이 다 그냥 닭똥 같은 눈물 흘리잖아요. 그냥 근데 내가 거기서 박정현이의 노래를 최 선생님께 보낸 거는 내가 나를 돌이켜 보면서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정현이가 한국의 최고의 가수고 최고의 실력파 가수고 메이저리그를 한국에서 할 때 샌디에고랑 LA 다저스랑 할 때 그 미국 국가를 부를 정도의 떡계가 된 여잔데 버스킹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한 몇 명 모아놓고 하는데도 그냥 소라캔두가 나간단 말이에요. 혼을 다해서 그냥 이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가수는 6만 명이냐 5만 명이냐 뭐 2명이냐 3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소라캔두를 할 수 내가 혼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프로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6만 명의 고척동구장에서 부를 때 박정현이랑 리스본 광장에서 그 몇 명 모아놓고 부를 때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부르는 그 박정현이의 모습은 동일했다 이거죠. 동일한 날이었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혼을 실은 이 행위가 나와줘야 된다. 이 소라캔두가 나와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낸 거예요. 그 박정현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세마포의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내가 보낸 거예요. 어제 새벽에 공부하면서 보낸 건데 까바르 요새 까바르 있죠. 요 까바르 요 까바르는 창이라다 요 까바르가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그 창이라다가 나가는데 불어나다 낮다 크다 각성하다 뛰어나다 경고케 하다 능가하다 이기다 이제 죽어서 이기는 거겠죠. 죽어서 이기는 거겠죠. 이제 창세기 7장 19절에서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할 때 창일함에요. 이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20절 물이 불어서 15큐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15큐빗이 빠이오멜 엘로힘이 다섯째 날까지만 오면 산들이 덮인 거를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창일함에거든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제 하루 아라랏 산이 다 덮였다. 20절 물이 불어서 15큐빗이 오름에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그 산봉우리가 태초다. 거기에 다 닿았다 방주가. 지금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 7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이 15큐빗이 오름에가 요게 이제 막내 베냐민의 단계죠. 이제 시편 103편 11절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 죽여놓고 항상 인자가 나온다고 이제 하나님이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해받으시는 건데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상. 이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를 알려면은 내 생각에서는 다 덮여야 된다. 내 생각에서는 다 덮여서 15큐빗에 도달해야 된다. 물들이 점점 불어져서 15큐빗에 도달해야 된다. 사무엘상 2장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장성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할 때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검은고 소리는 극락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이 검은고 소리가 극락에서 나온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걸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와 그다음에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표 이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그 마성을 가진 어떤 그런 거로 지금 묘사돼 있잖아요. 이게 이 짐승이란 게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의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양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 짐승이 이 생명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흠모하면서 가는 게 짐승의 형상, 짐승의 우상이라고요. 원래 창세기 1장 29절에서 26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든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대로 라이크니스가 나갔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열조들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성경 전편을 보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로시와 이 트인 열조들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생명체라는 거는 뭘 쫓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야 되니까 이게 짐승의 우상이라고 짐승의 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생명체를 받아가지고 이 짐승이나 그녀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짐승이 생명체인데 생명체의 우상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이거죠. 연역적 방법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하워 이미지랑 인하워 라이크니스라고 해요, 이게. 그럼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그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 떡게, 이게 바다의 큰 물고기라고요. 떡게가 된 이 바다의 고기. 하나님은 이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인식하니까 낮은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정신의 물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내 생각을 쫓지 않고 내 생각이 살아있는 생명삶을 향한 정신이 떼져 있는 물로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 닮은 형상을 쫓아야 되겠다 이런 물로 바뀌어요. 이게 생물이 우리 안에 혼의 물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의 배 타고 있는 거에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의 물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다섯째 날에서 이제 생물이 돼서 나가는 건데, 이게 생물이 돼서 나가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낮아진 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덮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다의 고기가 된단 말이에요. 바다의 고기가 되니까 이 바다의 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되니까 공중의 새가 되고, 이 공중의 새가 된 자는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을 갖다가 지혜로 축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여기 육축까지가 하늘의 이치인데, 요걸 머금고 있는 게 바로 온 땅이라고 해요. 이게 한글 성경이 이게 잘 돼 있다고 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요 하늘의 세 가치를 땅이 가지고 있는 걸 온 땅이라고 했다고요. 요 온 땅에서 기는 게 바로 온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제 온 땅, 요 3요소가 이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향해서 기어가게 돼요. 이게 기어가게 된다. 그래서 기는 완성된 것이 된다. 요게 바로 다스리는 의미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26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 이거 히브리 개념으로 얘기해가지고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바다의 고기는 이제 빛과 어둠을 넷째 날에서 나누고 낮은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게 되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정신의 물이 생물이 돼서 기어갑니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요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메데도 암메다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느부갓네살이 거기다 다 이제 그 금은 기명을 다 거기다 놓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어서 사용하냐면 고레스 조소를 통해 가지고 서편 총독인 다테네와 스달보스네가 이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사용하게 돼요. 이게 이제 신화와 역사가 이제 하나로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이게 떡게예요. 이게 떡게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메데도 암메다궁이라는 게 뭐냐면 물들이 넉넉히 모이는 장소다. 이게 창세기 11장 13절인가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그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게 창이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13장 10절인가 이게? 네, 13장 10절이죠. 여기가 이제 메데도 암메다궁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물들이 넉넉히 모이는 장소. 요게 메데도 암메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창세기 13장 10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이 육축이 6 라이브 스탁입니다. 고기 6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6개의 지혜의 생명삶을 축적한 요 육축을 가지고 있는 땅이 뭐다? 온 땅이다. 이 온 땅에서 이제 뭐가 기어간다? 요 3요소가 기어간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이 기어가는 걸 갖다가 기는 완성된 것이라고 그랬다.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 3요소가 온 땅에서 기어가는 다스리는 단계까지 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다? 바로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랬다. 이게
이게 이렇게 만만하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처럼 뽑아내가지고 이걸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찰람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할 때 형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닮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조건이 나가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세파르 나가고 이걸 이제 개수해야 돼. 이게 사파르가 돼야 돼요. 이제 이게 개수해가지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돼야 된다. 이제 이게 날아가는 세페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짐승의 표가 이루어진다. 바로 이게 짐승의 표가 진정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리바다에 서들이 있어서 그 유리바다에서 이 세 개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가지고 유리바다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극락에서 시편 43편 4절에서처럼 극락에서 열줄비파를 켜고 사울의 악신이 10도를 물러가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무지의 악신이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할 수 있다. 이게 다윗이 중앙정계에 입문해가지고 권자에 가까이 접근하는 그 모멘텀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 열줄비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열줄비파를 켜가지고 사울의 악신을 뒤로 물러가게 했을 때 사울이 거기서 영혼의 평안함을 얻어서 다윗을 곁에 둔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다윗이 중앙 권자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극락에서 수금을 켰을 때 이루어진다. 바로. 그래서 이게 이 바다에 서서 유리바다에 서들 있어 자신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검은고 수금들을 갖다가 이 손에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세 개의 속성을 가진 온 땅에서 이 세 개의 속성이 그 땅에서 기어가야 된다. 이제 생명샘을 향한 정신이 떼져 있는 그 물들이 기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죠. 이게 창세기 1장 20절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중의 새가 땅속에서 번성하게 돼요. 그럼 공중의 새가 땅속에서 번성한 3요소가 뭐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갔던 그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요거를 땅이 요 3요소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이게 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요소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는 게 바로 땅의 기능 완성된 것이라고요.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게 된다. 이거 거의 완벽하게 풀었어요. 이제 1장 26절은 이거 거의 완벽하게 푸는 거예요 지금. 한글 히브리의 개념과 한글 개념이 떠 있질 않아요. 지금 한 거는 거의 일치하는 지점에서 나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열줄비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열줄비파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왜 기이하시냐면 신화가 역사가 돼서 연속성으로 나가는 게 있고 신화가 역사가 될 때 비대칭이 돼서 나가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뭐가 오냐면 이제 그 증언이 신화가 역사가 돼서 연속성으로 나갈 때는 괜찮은데 신화가 역사가 돼서 나갈 때 비대칭으로 나올 때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빛이 굴절되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저주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고생시키고 환난과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단어가 이런 비대칭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화가 만약에 역사로 들어갈 때 연속성으로 들어가는 것만 나오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빛이 직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화가 역사가 될 때 비대칭으로 들어오니까 왜 삼손은 꼭 데릴라를 만나가지고 머리가 다 잘려가지고 다시 새 턱뼈를 얻어가지고 이걸 블레셋 거민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냥 삼손의 힘으로 다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속성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일단 꺾었다 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꼭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꼭 노래 부르도록 해야 했었나? 그냥 직진하면 안 됐었나? 여러 문제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죠. 그런 문제들로 들어가면. 그렇지만 만약에 바벨론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생명체가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봐요. 나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고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쉬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의미인데 이 쉬르가 이제 이 의미가 이제 그 사무엘하 19장 3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가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게 다윗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 마실레라는 이 사람에게서 이제 나오는 이건데 이제 요걸 좀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요걸 자세히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들어갈 때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윗을 도와준 이제 이 의미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80세의 경지에서 이제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이게 나가요 지금. 그래서 쉬루라는 이 단어가 노래하다, 지적이다, 울다, 가수, 우는 새, 시인 이렇게 나간다고요? 시인. 나는 저번에 내가 식사하면서 최 선생님 옆에 있을 때 얘기를 했지만은 왜 나우마니노프 이후에 목숨 걸고 가는 작곡가가 한 사람도 안 나오냐? 100년이 넘도록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옛날에 베토벤이나 이 대중가요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베르디나 이런 나우마니노프가 대중가요였어요.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의 그 정신구조가 얼마나 높은 단계에 있었나를 알 수 있다고요. 뭐 강남 스타일이니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들었다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수준으로 볼 때.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리듬을 대중가요가 뭐냐 베르디나 쇼팽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중가요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3분 50초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말초적으로 변한 날을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1절 노래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노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찬송하라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가 찬송하라.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새 노래는 헌 노래겠죠. 옛부터 있던 노래겠죠. 이제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이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 돼야지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욥기 36장 24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찬송하기를 이렇게 됐고 사무엘하 19장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나가요.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이 노래하는 남자가 사림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여인들이 사로트예요. 여기서 오트가 들어와요. 여기서 사림은 명사남성 복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로트는 여인들은 노래하는 여인들 할 때 이 여성 복수들이 들어와요. 이제 임샤마 오드 다시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오리까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오리까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백홀 오드 임
에슈마 이렇게 나가요. 원판에서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9장 32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9장 32절. 19장 32절이죠. 19장 32절.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3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길르앗은 이제 그 라반과 야곱이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는 지역까지 이제 밀려간 거예요. 라반도 야곱을 표백시키면서 본인도 드라빔이 소멸돼 나갔다. 7 경수들의 걸음에서 소멸돼 나갔다. 이게 자서로 말하되다. 야곱도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내는 단계에 들어가요. 눈을 멀리 들어서 날려보냈다가 눈코 뜰 새 없었다예요. 그게.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바르실레가 뭐냐면요. 창세기 4장 22절에서 동철로 할 때 철이에요. 이게 동철로, 동은 하늘이고 철은 땅이다. 그럼 동철이 된 자는 뭐냐면 하늘의 이치로 땅을 강하게 만든 자다. 요 자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가. 이게 두발가인의 실체라고, 이게 바르실레가. 그래서 뭐라고 나가냐면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노굴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이렇게 나가요. 저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 이르러 너는 나와 함께 건너 가자.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공개하리니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나가요.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노래하는 이제 분간하지도 않고 이제 노래하는 자로 알아들을 필요도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죠. 바르실레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요단강 건널 필요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르실레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겸손의 미덕으로 지금 비춰져 가지고 이렇게 좀 한글 성경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34절에서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온데, 내가 완전히 접근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제 생명의 날이 멀지 않아가지고 이제 내 사역의 마침이 끝나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내가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야곱을 장사 지내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노아 때로 들어가면 감람새 잎사귀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잎사귀가 올라오다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까 내가 이미 올라갔다 이거죠. 올라가가지고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했다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그 막내 베냐민이 돼가지고 막내 베냐민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는 게 신앙의 끝이 아니라 막내 베냐민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창세기 50장의 끝이다. 이게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요번에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보냈지만 이게 창세기 이게 지금 50장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50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이렇게 나가요. 이게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맹세하라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의 귀에 대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내 생각에 왕에게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게 뭐냐? 끝지점이 바로 이게 수금의 끝지점이라고요. 이게 노래하는 수금의 끝지점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내가 노래하고 열줄비파로 키고 정말 정말 여기서 나온 대로 이 짐승의 우상과 이걸 다 이긴 자들이 그 바다에 서쪽 바다에 서가지고 정말 검은 고를 켜가지고 자꾸 검은 고를 켜서 새 노래로 얘기하는 게 뭐다? 바로의 귀에 대고 50장 4절에서처럼 이렇게 나가요. 지금 바로의 귀에 대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50장 4절에서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내 생각에 열왕의 귀에 대고 고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든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까 하라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럼 이게 지금 감남색 잎사귀가 이 노아 때 감남 이 제세페르 토레도토리 이 그토록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강조했던 제라제 빠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올라오는 목적은 뭐다? 아버지의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요. 이게 이 감남색 잎사귀의 끝 지점을 50장 5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든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 열조들이 우리 선친들이 다 가나안 땅에 파서든 묘실이 있다고요. 내가 거기에 좌정해야 된다. 그럼 육신이 죽어가지고 거기 좌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거기에 좌정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안가밖에 구분이 없는 하빌의 세상이고 바로 지옥 안에서 천국을 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땅 안에 여호와의 육신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동산에서 애굽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묘실에서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나로 먼저 들어가서 태초의 자리에 태초의 뜻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옵소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9장 35절에서 바르젤이 얘기해요. 바실레가 바르젤이에요. 바르젤이 뭐다? 창세기 4장 22절에서 동철로 할 때 철이에요. 하늘로 땅을 강하게 만든 자. 하나님이 노수로 땅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 동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 3요소가 온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땅 안에 거하는 이 3요소가 큰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육축, 요 세 개의 하늘의 이치가 온 땅이 돼가지고 이제 기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스리자라는 단계에 들어간 게 뭐다? 바실레다. 바로 바실레다. 이 바실레가 9장 3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선친이 그동안 너 나 도와줬으니까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바실레가 9장 3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이 이제 80세라. 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온 땅을 덮었다. 이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떻게 좁고 흉한 곳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이제 분간할 필요도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분간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이제 그 공력에 들어갔다 이거죠.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이제 알 필요도 없다.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실레가 동철로 자기가 강하게 된 자니까 어찌하여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지금 이제 자기가 누를 끼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선친한테. 요번에 이종우가 요번에 첫 안타를 치고 도루할 때 실패하니까 이제 김하성이가 상대편 유격수였는데 귀에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신경 쓸 필요 없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도루 실패한 거를 너무 마음에 깊게 두지 마라. 이렇게 귀에 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팀에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팀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야구 선수의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김하성이가 후배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옛날에 우리
그 성남시에서 강의할 때 그 산상수훈 할 때 내가 김 목사님께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산상에 도착하면 이 산봉우리 끝에 칼의 끝에 도달하면 이제 곧바로 수훈이 되는데 그게 뭐 100만 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정확하게 들어갔을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게끔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게 어떤 소리냐면요. 이게 좀 계속해서 지금 일상생활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건데, 그 토트넘의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번에 그 루턴 타운이랑 그 축구를 할 때 전반전을 이제 그 0대1로 이제 저거하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라커룸에서 얘기한 게 있다고요. 뭘 얘기하냐면 선수들에게 축구 선수는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 응원해주고 오늘날 자신이 이 그라운드에 있게끔 해준 사람들의 그 은혜와 그걸 갖다가 잊지 않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뛰어야 된다. 이게 팬들의 응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축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랬을 때 그 소리는 그 수금의 소리는 그 축구 선수들의 각기 종류대로의 귀를 가지고 있지만 다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네모면 네모, 세모는 세모에 꽉 찼을 거다 이거죠. 내 얘기는 이게 산상수훈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감독이 얘기하는 그 소리가 각기 종류대로 다르게 받아들여도 꽉 찬다. 이게 새 노래의 목적이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 정보의 수용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정보의 수용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마실레가 자기 나이 80세라고 하면서 얘기한다고요. 그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할 때 철이 마실레인데 이게 신명기 28장 23절에서 하늘은 노치 되고 하늘은 동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신명기 28장 23절의 논중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 노시 동이에요. 4장 22절에 하늘은 동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만큼 강하다. 이 바실레가 80세에 도달했을 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선친이 나중에 그 바실레에게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 바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실레는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정도는 이미 지났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9장 35절을 내 나이 이제 80세라 40주 40에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서 이제 내가 샘함 야펫의 이름 안으로 덮었나이다. 이제 우리 노아식으로 얘기하면 떡게가 됐나이다. 내가 야벳이 됐나이다. 내가 야벳이 됐지만 샘의 장막 안에서 됐나이다.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이렇게 어떻게 이제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는 단계도 지났고 나는 음식의 맛을 아는 단계도 지났고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들의 소리를 알아듣는 단계도 지나서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누를 끼치리까 민폐를 끼치는 단계도 다 지나갔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실레의 80세의 공력이다. 이게 창세기 4장 22절과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투발가인이 지혜의 누이는 나아마다 이 공력에 들어간 자다. 더 정확히 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그 단계에 들어간 이 나이가 80세인데 이제 노래하는 남자나 사림이나 여기서 사르가 나오잖아요. 슈라트가 나오잖아요. 이 슈라트가 나오는데 이제 내가 그 사르 이 노래하는 남자들이나 빠사로트 노래하는 여인들의 소리를 내가 알아듣지 못해 알아들을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을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바실레의 단계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 단계에 들어가려면 바실레처럼 80세의 공력에 들어가서 이제 다
다 이제 넘은 거예요. 음식에 맞고 음식의 맛도 분간할 필요도 없고 새 노래를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이제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는 누를 끼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바실레의 단계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왕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요. 바실레가. 예? 내가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그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이렇게 얘기해. 예루살렘으로 어찌하여 함께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단계가 무슨 단계다? 창세기 50장 50절의 단계다. 바로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든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근데 바실레는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바실레의 80세의 공력이고 더 이상 내가 노래를 들을 필요도 없고 음식의 맛을 분간할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다? 야고보 외에는 없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야고보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게 야곱뿐이 없겠어요 거기가? 그 라반의 품에서 그 10번의 병계를 당하면서 낮에는 그 열정으로 밤에는 그 냉정함으로 이 옷을 입으면서 다니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나이다. 그렇지만 삼촌께서 나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병계했나이다. 이 병계가 뭐예요 결국은? 그 끊임없이 그 바이오멜 엘로힘으로 궁박에 들어왔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 길르앗까지 이게 몰려간다고요. 길르앗까지. 요거를 역사서랑 연결시킨 거예요 지금. 바실레의 단계랑 연결시킨 거예요 제가. 바실레는 창세기 4장 22절에서 나왔다. 바실레는 여기서 나왔다. 바실레의 단계는 무슨 단계다? 맛도 분간할 필요도 없고 노래도 들을 필요도 없고 소리도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누를 끼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를 끼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 거다. 이게 바실레의 단계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여기서 하늘은 노시 바로 창세기 4장 22절의 동이고 이 노수로 하늘의 이치로 땅을 강하게 만든 자가 바실레다. 바실레가 80세의 공력에서 다윗 선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 치는 거예요. 나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저기 15장 4절에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망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망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기 요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슈라트 여기 그들이 노래를 불러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모세, 에베드 그다음에 엘로힘 그다음에 슈라트, 하세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그다음에 그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불러 가로데 게도림 그다음 마세카 당신의 하신 일이 게도림 크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의로운 군대들의 하나님, 의로운 만물들의 하나님. 이게 체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이게 차데크, 이게 사도크의 이게 어원이 된 거죠. 이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할 때 이 단어가 나가요. 의로운 만물들의 하나님이시여, 군대들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기이하시나이다. 당신의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나이다. 니플라임도 와요. 기이하시나이다. 그리고 에메트 그 다음에 캣카 당신의 길은 참되시나이다. 진실되시나이다. 다음서 멜레크 고임 그 만국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은 참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15장 3절입니다. 여기서 뭐 의문점 있어요? 없어요?
요 이제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 요거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아까 이제 다 했고 웬만한 건 다 했고요. 2장 창세기 2장 1절. 노아가 이제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다 할 때 이 단어가 들어오는데 의인이다 당세의 의인이다 할 때 들어오는데 이 당세는 뭐냐면 회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의인이다. 의인처럼 있었다. 의인처럼 있었다. 회개하는 가운데 의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쪼개줘야지. 여기서는 쪼개줄 필요 없어요. 그 의로운 군대들의 만물들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나이다. 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빼 에메트 진실되고 참되시나이다. 테라케카 당신의 길은 진실되고 참되시나이다. 멜레크 하고임 이 만국 백성이죠. 그 만국 백성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은 진실되고 참되시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없죠? 좀 번역된 거지 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그 의로운 판결이 드러났다. 주의 의로운 공의로운 판결이 드러났다. 여기서 이게 지금 그 주의 의로운 판결이 드러나는 순간이 그 사무엘로 들어가면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들어올려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들어올려지면서 판결이 이루어진다.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죽은 사무엘이 관통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오면서 판결하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오면서 사무엘이 뭐다 하나님은 이름이시다 이거죠. 이름이시다. 이게 사무엘이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갈라의 세계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벗겨졌다 이 세계가 노아의 하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은밀한 것을 판결한다. 사무엘이 들어올려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이게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자기 자신을 꿰찌르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꿰찌르다. 포도농사를 시작하다가 꿰찌르다예요. 포도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꿰찌르기 시작했다. 이 꿰찌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뭐다? 나라와 통치 시작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드러났기 때문이옵니다. 주의 의로운 판결이 드러났기 때문이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제 요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이 갈의 세계가 드러났다. 이제 내 눈을 열어서 벗겼다 이거죠. 이거 판결이 드러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7장 1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7장 11절에서.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주의 의로운 판결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맨 마지막 문장이 그렇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15장 5절로 들어가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개천절이 시작된다고요. 이게 지금 창세기 7장 11절에서 주의 의로운 판결이 드러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니프타가 나온다. 니프타후.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거죠. 그걸 자기가 봤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거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거죠. 그럼 하늘의 창들은 뭐다? 무저갱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게 무저갱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늘의 창들이 무저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다? 큰 기품의 샘들 위에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 나타났다 이거죠. 이게 열렸다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 게 뭐다?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3요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큰 기품이 뭐예요? 태험이거든요. 태험 바로. 그러면 이 3요소는 뭐다? 하늘의 창들의 3요소다.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에서 계속 따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사오리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사오리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까? 누가 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런 문장들이 이제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울 때 어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니까 이런 문장 배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며.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갈의 세계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노아의 하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4절. 15장 4절.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는 이걸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이게 다 갈의 세계다 이거죠. 이사야 22장 8절에서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나라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상의 숲을 곳간 안에 진정한 병기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기구나를 알아보려면 그 벗겨져야 된다 이거죠. 벗겨져야 된다. 잠언 27장 5절에서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할 때 면책할 때 면이에요. 이게 면. 그래서 이제 이게 갈라 세계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걸 드러낸다 이거죠. 지금 이게 다 갈라의 세계다. 이게 다 여기 사무엘 이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신다 이거죠. 알게 하신다 항상.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이걸 알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도 너무 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를 보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제 그 열조들을 보낸 거죠. 그 열조가 아부예요. 아부. 양육자예요. 양육자. 열조를 통해서 아버지가 임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권능이 임하시게 되는 걸 이제 벗겼다고 지금 표현하는 건데 이 벗겼다가 이게 노아의 하체로 지금 드러나고 하체가 드러나다 할 때 드러나다가 바로 이 갈의 세계고 이게 나중에 이제 갈릴리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이 흐름을 알려면은 이 파타 다음에 나오는 이 파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나오면 이 파타흐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파타흐라는 동사가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이라고요. 이게 창세기 4장 7절이라고요. 선을 행하려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나오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가인 선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려면 낫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는 상태는 뭐다? 속건제물.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속건제물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이 여기서 속건제물로 번역해야 되는데 죄로 번역했어요. 이걸 갖다가 선을 행치 아니할 것이라면 속건제물이 문에 엎드려 있는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려면 이 속건제물이 색햄에 책임지는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대머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려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선을 행치 않는 상태가 뭐냐면 66권의 이 성경 66권이 마음의 밀실에 푸른 초장으로 깔려 있다 이거죠. 이 속건제물로. 요 상태에서 네가 선을 행치 않으려면 요 상태에 있으려면 있어라. 그러나
선을 행할 것이라면 이 속건제물, 죄가 속건제물로 번역이 됐다고요. 여기서 지금 죄로 번역이 됐다고요. 속건제물, 태초의 뜻이 예수님의 속건제물의 뜻이 들어올려져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저희 그 모든 백성들 앞에 야곱 네. 빠진 것 같아가지고. 네? 빠졌어. 어떤 거? 야곱. 야보요? 그 모든 백성들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야보 그들이 그 모든 백성들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당신 앞에서 경배하기 때문이옵니다. 하나 죽여요. 여기서는 그냥 두 번 반복되니까. 요게 지금 가레세계가 드러나는 거는 다음 문장에는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항상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게 목적이다. 요 열리는 게 바로 창세기 7장 11절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거다. 이게 둘째 날로 들어가면 용시엔이로 들어가면 윗물이 터지는 거다. 아랫물을 인식하니까 아랫물 안에 있는 윗물이 터지는 거다.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그녀 자신이 무틀 보는 거죠. 이제 무틀 보니까 이제 천지가 하나가 된 온 땅이 들어가 있다. 이 온 땅이 에레치거든요. 온 땅이 이 야파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모인 물을 바다라 그런다. 그러니까 물들의 소망이 생기며 서쪽 바다로 가려고 그러는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서쪽 바다에 도달하니까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나가게 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풀 채소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풀 채소가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게 된다. 요거를 풀 채소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게 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딱 선을 행한다는 거, 의롭다 이런 지점들이 다 뭐냐면요. 자기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채소 열매를 맺은 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다지파의 몸을 찍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좀 의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열릴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사야 35장 5절에서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116편 16절에서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부터 결박을 푸는 순간이에요. 이게 다. 그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정말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고 아수르의 살만에살의 침입을 당했고 애굽으로 끌려갔고 이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 다 노마의 말발굽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역사가 다 주의 결박을 푸는 순간들이다. 이게 결국 신화와 역사는 분리되면 안 된다.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신화의 순간이 역사가 되고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내가 당세의 의인이 돼가는 과정, 노아처럼 회전하는 가운데 의인이 돼가는 과정, 요거를 이상 중에서라고 그랬다. 다니엘서에서 꿈속에서 뭐 봤다 이런 건 다 이상한 거고 내가 볼 때 뭐 아주 부인하진 않는데 초기 단계 때 나오는 낮은 단계의 실존이라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다음 거는 어느 정도 예고했어요. 타타우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의미. 여기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 가래 세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결박을 풀고 또 바벨론 포로로 저희들이 사로잡혀가는 노정, 이 모든 노정이 다 저희들의 눈, 귀 이런 것들이
열리는 순간을 위한 것이니 저희가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아세로 동편으로 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